할렐루야. 역사를 인사합니다. 축복받읍시다. 교회는 어떤 곳으로 사용해야 될까요? 또 성도들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교회는 왜 세워졌으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많은 의문점이 있는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교회는 내 집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기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만이 기도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집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이 집에서 서로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있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바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하늘이 상달되어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는 곳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던 것도 교회에서 시작입니다. 하나의 국가의 시작이 된 것도 교회의 기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분명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기 때문에 주인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눈먼 자도 오고 비참한 자도 오고 괴롭고 슬픈 자도 오고 또 치료를 받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즉 교회라는 장소는 은혜를 주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만인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와서 같이 서로 교제를 나누고 떡을 때우며 식사를 하며 기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잡담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또 장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스러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스러운 말만 해야 되고 성스러운 은혜의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 이하에 보면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이여 이곳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장소로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교회 재단에서 기도할 때 늘 그 기도하는 성도를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며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의 장소가 교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응?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역사하는 곳이라고 시편 84장 4절 2에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희 백성들이 복받는다 그랬어요. 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들을 편히 쉬게 해주리라.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과 환난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이 다 여러분 주님이 받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괴롭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슬픕니까?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하십시오. 또 축복받기를 간구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은혜받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성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래서 위기에서 축복으로 옮기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 바로 예배당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생명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화가 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총의 축복도 교회에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살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인생을 살면서 생각지도 아니한 재해사고, 교통사고, 또 비행기사고, 배사고 많은 이것저것 태풍으로 인하여 담벼락이 무너져서 지나가다 죽을 수도 있고 또 태풍으로 바닷가 구경하다가 바닷물에 퐁당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송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재해사고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내일은 난 모릅니다. 장래일도 모릅니다. 내일은 잘 될지 모레 더 잘 될지 아니면 일주일 후에 더 영광의 축복을 받을지 또 한 달 후에 대기적인 축복이 나에게 일어날지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던 사람이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교회에서 또 믿었던 사람끼리 또 돈을 꿔주다가 돈을 뛸 수도 있고 믿는 사람끼리 서로 투자하다가 다 떼어먹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희들 많이 보게 만들니까 미안하니까 못 나와요. 내일은 알 수가 없어요. 줄 때는 은혜스럽게 줬는데 받을 때는 인상 쓰고 받아야 돼. 내일의 기약이 내일의 본인의 축복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요.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말씀한 전도서 기자의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인생은 헛된 삶의 역사의 연속이요. 헛되고 헛된 것에 계속 삽질만 합니다. 헛수고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려서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고난이라는 두 글자가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고난의 마귀가 옆에 붙어다니지 않습니다.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의 여러분 열쇠입니다. 고통과 환난을 이기려면 기도하십시오. 사업의 성공을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복된 삶 또한 은혜의 삶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습성을 가지십시오. 세상에 사는 것이 다 좋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때로는 나쁠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게 사는 날도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힘들 때가 있으면 편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으면 고침받을 때가 있을 것이고 화가 있으면 복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고 아플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꿰매줄 때가 있을 것이고 시험과 환난과 괴로움이 있을 때가 있는 반면에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세상 살기가 너무나 좋고 가정의 행복과 기쁨과 소명이 풍성하게 들어올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의 인생에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살다 나는 가야 될까요? 분명히 히브리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서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교회에 충성할 수가 있고 순종을 할 수가 있고 헌신 봉사할 수가 있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울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회개할 수도 있고 믿음이 있어야 내가 살면서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가 잘못된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 죄를 받아주시오. 다시는 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다시는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가 있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입가에 미소를 남길 수가 있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축복 달라고 매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아는 것이 적습니다. 분명히 진리를 알고 진리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진리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의 축복을 알고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자들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자신의 축복을 지키는 겁니다. 자신의 돌아온 축복을 사단과 마귀한테 귀신한테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매달리고 또 매달릴 수 있는 거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기도하고 매달리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뜻, 인간의 논리, 인간의 사상이 배불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배불리게 할 수는 있으나 영원한 배부름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바라보시오. 내 믿음의 크기와 내 믿음의 넓이와 내 믿음의 높이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크기와 넓이와 그 속성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지어오리라. 내가 너 믿음대로 내가 밀어주리라. 아멘. 내 너의 믿음대로 내가 세워주리라. 아멘. 내가 이끌어주리라. 아멘.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동행해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 너의 발걸음도 내가 주장하고 네 가는 것도 내가 일러주고 네 가는 발걸음 속에 내가 함께하여 네가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리라. 아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믿음 기적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고방식, 인간적인 지식, 인간의 논리와 사상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도리요, 성경의 진리대로 믿는 것이 성도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즉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을 전제로 냈었기 때문에 그 믿음만이 당신을 살찌게 할 것이고 당신의 가정에 행복을 나눠줄 것이고 당신의 사업 후에 당신의 장사하는 직장 후에 하나님은 책임적인 신앙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밀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해 주리라.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내가 믿음이 있는 철저한 신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도 그 신분적인 믿음을 인하여 내가 너에게 책임 있는 축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책임 있는 말을 할 것이고 책임 있는 약속을 내가 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나 목사나 또 선교사나 사명자들은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순교적인 사명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축복이 하늘에서 뭐가 뚝뚝뚝뚝 여러분 호두나무에 호두가 발로 차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기도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도 멀어집니다. 행복도 멀어집니다. 소망도 멀어집니다. 은혜도 멀어집니다. 기적과 이적의 축복도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님의 관계가 여러분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 관계가 은혜스러운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관계가 내가 믿을만 하구나, 내가 쓰임만 하구나, 내가 복을 줄만 하구나,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확신을 보여줘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미소 짓는 줄 믿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깨는 자는 절대로 축복이라는 이 브레시 이유가 당신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의 교회는 성령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령의 교회입니다. 이름만 성령교회, 이름만 주님의 교회 아닙니다. 그분들이 다 계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이름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안 계신데 이름의 브랜드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가짜 교회입니다. 네?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은 돼 있는데 주님이 안 계시고 그거 가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하나님의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신성한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사명자들은 늘 명예를 가지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분에 맞는 교회 충성이 앞서야 됩니다. 순종도 더 앞서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름만 목사, 이름만 장로, 이름만 권사, 이름만 집사, 거창이 뭐합니까?
너 이름값을 해야죠. 어디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서. 여러분, 명예만 있어서는 교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역하는 종들과 직분자들을 칭찬받을 수 있는 곳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성령 앞에 책망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성령 앞에 버림받기도 하고 멸망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이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합니다. 썼다가 버려본다는 얘기입니다. 내 직분이 있다고 그 직분을 잘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책임을 갖는 믿음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이 없는 믿음, 직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내 믿음의 세계를 내 스스로가 갖고 나가는 것이 자기의 믿음의 성찰입니다. 내 믿음이 변화되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변화되지 아니하고 이름만 장로, 목사, 권사, 집사,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절찬하고 타보세요. 어깨만 딱 스쳐도 목사님이시네. 또 어깨만 딱 스치면 장로님이래. 어깨만 스쳐도 집사님이래. 권사님이시네.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일까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느 장소에 앉아있든 간에 하나님 말씀만 해야 되고, 주님 말씀만 해야 되고, 또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성장한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순수해야 되고, 또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그 직분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고 그 직분자로서 주위 사람들한테 쓰임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습관을 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겠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숨이 닿을 때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라. 이게 성도의 도리입니다. 이런만 직분이 있는 것이 성도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믿음만 있다면 고난과 고통과 환란이 그런 어려움이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적으로 변화가 되고 세상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사업도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모든 정책이 바뀌어버려요. 이러한 세상의 논리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순수한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깨끗한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성실한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선한 은혜의 정직의 믿음을 양떼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하에 베드로는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너희는 순종하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목사가 시키면 시킨 대로 순종하는 것,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거짓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자발적인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교회 구석구석 손댈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교회를 일주일 내내 일을 했습니다. 여기 임 목사나 여기 임성교사 같은 사람은요 5차례를 이틀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손댈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합니다. 일하는 사람만 일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 당신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 여기를 왜 왔는가? 너는 믿음이 있는 자인가? 너는 믿음이 있다면 교회를 사랑했는가? 목자를 사랑했는가? 너가 믿음 있는 기쁜 자라면 교회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서 일주일을 살았는가? 주님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주의 일에는 내가 한다는 것은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믿음을 주었으면 당신의 영에 양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목사님 제가 교회에 도와드릴 것이 있습니까?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거, 이건 신분주의 믿음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의 일을 하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일하는 곳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결론은 뭡니까? 교회는 한 시대의 희망의 등불입니다. 그 시대를 이끄는 등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목자를 통하여 성도들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고 그 길을 안내해주고 그 길에 축복의 길에 서서 여러분 이 길은 축복의 길이요, 여기는 망함의 길이요, 이 길은 고난의 길이요, 이 길은 성스러운 천국의 길입니다. 일러주는 이종표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의 가치관은 바로 세울 수 있는 것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성인들이 많이 옵니다. 국가의 정의가 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성도들, 주의 백성들을 여러분 정의로운 곳으로, 또한 은혜스러운 곳으로, 또한 축복의 장소의 길로, 또 복된 길로 여러분 인도하는 심부름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목자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 대해서 분명 당신은 어디를 다녔으며 누구를 만났으며 어찌 너는 거짓말하는 교회를 다니고, 어찌 네 입은 성서는 사랑의 음성이 아니고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너의 행동을 바라보니 분명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너의 행동은 사단과 마귀와 동일하구나, 똑같구나. 여러분, 성도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에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가 가치를 내세우는 곳입니다.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나와서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는 자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믿음의 가치로서 무너져서는 아니 되고, 또 인본적인 믿음과 사상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신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는 곳이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지만 교회의 모습이 내가 있으므로 더 빛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분명 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영혼의 건강을 주는 건강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영적의 강건한 또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해결의 장소에 사랑이 넘치는 장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즉 교회는 새 생명이 있는 구원의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야 될 것이고, 또 축복의 물결이 양떼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목자가 그 양떼들에게 축복을 여러분 나눠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양들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양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대될 수 있는 교회 목사, 그런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즉 영역의 강건함이 살아있는 숨쉬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삼성중앙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사람만이 있어야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역사가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삼은 교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또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역사, 주권의 그 역사, 주인의 역사, 교회의 몸의 전체의 역사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곳입니다. 주님의 몸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누구 때문에 피 흘려야 됐고,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절규했는지를 깨닫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목사가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장소라면 교회는 생명력이 없을 것이고, 생명력이 바로 은혜의 믿음이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전에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한 교회, 세상과 타협한 목사, 제사장들 다 망했습니다. 만국에 설국에서 한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만국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은혜의 믿음의 성스러운 역사의 장소로,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선악과에 여러분 가까이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 삼성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 있는 우리 교민들,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이 계신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스러운 은혜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남길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